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 절망적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좀 성급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을 이제 멀리하게 되고 이제 때로는 정말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을 겪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야곱도 그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어두울 때, 어떤 면에서 가장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보호 속에서 장막에서 편안하게 살았지만 결국은 그 아비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제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과 꾀로 쟁취하려고 하다 결국 형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하게 된 삼촌 하란이 있는 외삼촌이 있는 그 외갓집을 향하여 가던 중 허허벌판에서 지쳐서 그냥 큰 외로움과 어둠과 번민 가운데서 그는 잠이 들게 돼요. 정말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수단과 방법 다 썼는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 여태껏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게 됩니다. 그 밤에 지쳐 야곱이 꾼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는 꿈에 사닥다리에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언약을 계승하는 자로서 인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영육이 탈진하여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꿈 가운데 만나고 난 다음에 큰 감동과 충격과 영혼의 소송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드리게 되고 소원을 드리는 표현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꿈을 통하여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신의 임재를 그리고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통하여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야곱이 하나님을 꿈을 통해 만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야곱의 꿈을 통해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꿉니다. 말 그대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와 계시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꿈과 환상은 구약 시대에만 유행했던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날 설계집을 보고 주석을 보고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는 건 다 거의 끝났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끝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한 구절로 제시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성령이, 그죠?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성령 시대가 열릴 때 어떻게 되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실현하시는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인도를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 임재를 알리시고 말씀하시고 신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실존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제든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분 그런 것들 많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꿈에라도 한번 하나님 만나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우리에겐 꿈에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과 역사를 체험한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꿈의 응답으로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꿈의 응답으로 소명을 받았고 꿈의 응답으로 교회의 개척과 성전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열매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은 아니지만 개꿈 빼고 내 욕심과 탐심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열망 속에서 꾸는 꿈 속에서나마 갈망하는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임재를 알리시고 뜻을 보이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앞부분을 다 읽었고 스토리가 다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성경 좀 읽으세요. 스토리를 알고 설교를 듣는 것과 스토리를 모른 채 설교를 듣는 것은 깨달음에서 그죠? 조금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대회에 한정된 시간에 제가 그런 걸 다 얘기해 가면서 하기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 좀 성경을 이게 설교 들을 때 전후 문맥 앞뒤 상황을 모르니까 좀 답답하다. 그럴 때 읽어야 되겠다 나도 좀. 이런 도전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한 달 동안 그죠? 맹렬한 속도로 성경 읽어서 일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3 아이들 공부 끝나고 그래서 뭐 할 일 없지. 그지? 진학의 윤곽도 어느 정도 잡히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가기 전까지 이 귀한 시간에 한번 성경 일독에 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엔 읽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말씀에 딱 붙들어서 읽어져서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아주 이 말씀에 빨려 들어가면서 읽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한 달에도 읽은 분이 있는데 한 달은 좀 촉급하니까 2달 반 남아서 아직도 거의 석 달 남았으니까 일독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석 달 정도 읽어서 성경 일독하려면 어느 정도씩 읽어가야 하는지는 우리 송 집사님한테 가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읽으신 분이니까. 자, 야곱이 꿈에 본 환상은 이것입니다. 28장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본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다. 꿈에 본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놓여 있는데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땅은 뭐예요?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지금 하나님과 야곱의 교통의 연결고리를 가교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교통하셨듯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의 택한 자녀들과 교통하고 계시다. 교통하길 원하신다. 반드시 교통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을 예수님도 아셨는지 요한복음 1장 50절 이하에 보면 나다나엘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신 신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분은 사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교통의 중재자이심을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야곱은 절박한 상황에서 피곤하여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에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피곤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말씀하길 원하시고 계시하길 원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하고도 하나님께 다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왜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왜 올라갑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그의 성도들이 상황을,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올리움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올라가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내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신분꾼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응?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야곱,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에 어떤 가교가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 보좌로 향하여 놓여 있는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계시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계시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하실 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 야곱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각별한 소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도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에게도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의 계승자로 인정하여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이름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가장 무겁고도 존중받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그냥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렵고 떨리게 무겁게 받아들인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어떻게 야훼라고도 이제 번역합니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특히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에게 생명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일을 친히 이루기까지 개인과 이스라엘의 역사의 삶 속에 친히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드리워져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할 때 아직 여호와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거의 20년, 30년,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아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허락하여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약속, 보호, 지킴, 인도 이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모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 가운데 굉장한 충격과 감동과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2, 13절을 보시죠. 12, 13절을 보면 이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즉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어 있어서 제가 좀 붉은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꿈의 본즉이라는 말,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본즉. 이것은 두세 주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을 드릴 때 감탄사로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보옵소서 접니다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힘내이라는 단어를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 여기 이제 왜 힘내 접속사 앞에 하나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말이 붙으면서 힘내라는 말 똑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본즉 그랬는데 내가 본즉 그랬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신의 눈으로 뭘 봤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가운데 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원문상의 뉘앙스를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구절에서 세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세 번이요. 근데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닌 꿈을 통하여 그의 영혼의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 경험 속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놓이고 하나님 보호자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을, 약속의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또 야곱이 놀랐겠어요. 그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충격과 두려움이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왜 목사님 되셨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다가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응?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목사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 영광과 내 뜻을 위해 부르실 때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주여,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 상황, 물질적 문제, 근심, 염려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는 확신 속에서 그냥 하나님께 나를 던지니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거고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목사님이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은 그 목사를 구원하시고 그 목사를 부르시고 그 목사를 통하여 크든 작든 그 믿음 그릇을 따라 일에 오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를 느낄 수 있는 상징성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짧게 믿었을 땐 좀 부족하겠지만 10년, 20년, 30년 믿었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없다면, 그 함께 하심이 없다면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 사심에 대해 말할 게 없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의 연륜만 쌓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쾌적이 있는, 체험이 있는, 증거가 있는,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힘있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려 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외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등질 수 없는 이유, 목숨까지 바쳐가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사도 없다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도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자로 부름받는 목회자의 하나님의 사명자의 책임은 크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16,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꿈 꾸기 전에는 홀로였어요. 꿈을 꾸기 전에는 절망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 꿈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야곱의 영혼에 굉장한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자네는 언제 돌아올까?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에게 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이 위대한 가나안의 언약의 약속을 주셨고 나를 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 택해 주셨는데, 그래, 난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 아래서 돌아오게 될 거야. 이제는 달라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원문상에는 외힘내 아노키 임마크라고 돼 있어요. 외힘내 아노키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는데 그 앞부분에 외힘내, 아까도 얘기한 힘내라. 이게 뭐예요? 그리고 보라. 번역엔 생략되어 있지만 그리고 보라. 계속 보라 하고 감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소. 나와 함께 하셔서, 응? 떠나지 않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걸 다시 한번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충만과 회복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지만 바로 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우고 그의 두루마리를 걸치고 다시 요단강가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칠 때 익숙해져야 하느니라. 우리 손녀딸이 지금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 할아버지가 외치니까 반응이 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좀 살살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참 이런 엘리사의 외침은 이젠 뭐예요?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사 저의 하나님도 되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재관 목사의 하나님이고 우리 믿음 좋은 성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것저것도 안 잡히거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드디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체험 속에서. 그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경외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밀려오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늘의 문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입구다. 이런 문은 원래 입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문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과 같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야곱은 이런 고백을 통하여 그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고 그 임재를 경험했고 그 약속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군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이 확 바뀝니다. 확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해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잤던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명명합니다.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멍에가 무슨 멍에예요? 내 인생 지쳐 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앞에 꼬꾸라지도록 홀로 지는 멍에는 벗어던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돕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며 나를 따르라.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임재와 인도와 보호와 역사하심에 관한 표현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내 마누라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내 아내와 성도들과 내 가족이 내 곁에 있어서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늘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난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믿고 목회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일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의 자녀들도 평생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와 계시를 받은 기념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서원을 드리잖아요. 20절 이하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소원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감사 속에서 드린 소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 속에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도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원을 조건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반드시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그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적으로 다 하니까 아직 야곱의 생애의 초기 속에서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소원도 드리는, 감사함으로 소원도 드리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까? 야곱의 꾀, 야곱의 방법, 야곱의 후견이었던 엄마의 그늘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도움도 힘도 되어주지 못하는, 말 그대로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내 모든 수단이 끝난 그 자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될 때 또 다른 도움의 한 방법으로 찾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어 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고 가장 먼저 찾고 의뢰해야 할 도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높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 개입하십니까? 오늘 한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돕는 간증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좀 그저께 소개해드린 부분인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내셔널 장로교회 목사인 크레이그 베너스라는 분이 쓴 책 When God Interrupts라는 말입니다. 그 부제는 Finding the Life Through Unwanted Chan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의 책 명칭은 하나님은 언제, 이 인터럽트가 방해하다, 중단하다 이런 거니까 좀 제목이 하나님은 언제 방해하시는가, 중단하게 하시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부제는 원치 않는 변화를 통하여 새 생명 찾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해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 내가 생각할 때 무언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변화의 새 생명을 찾도록 인도하신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책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이렇게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자,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이 간장히,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목사님이시죠. 워싱턴 DC의 내셔널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이분이 간증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7세 때 형과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집을 나가버리셨고 목사인 아버지도 교회를 사임하시고 어디론지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겠죠. 아버지가 왜 정확히 어떤 이유로 떠나셨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와 헤어지고
더 이상 목회를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자식들도 버리고 어디로 떠나가 버리신 상황이 됐어요. 그게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이런 간증을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한동안 아버지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 우리 곁을 그냥 떠나 계시도록 내비둬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아버지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헤어진 후 1년이 지난 처음 만난 성탄절에 그 형제는 엄마를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차비가 없었어요. 형과 그 목사님 17세 때 그 형제는 자동차를 얻어 타고 운이 좋으면 며칠 만에 어머니 있는 곳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얻어 타려고 이리저리 하다가 얻어 타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다가 한 고속도로 변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눈도 내렸어요. 차도 점점 뜸해졌어요. 그때 이 목사님은, 그죠?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릴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대요. 아버지는 자주 성경 암송 테스트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 좋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성경 암송을 많이 했대요. 자기가 그렇게 성경 암송을 많이 한 것은 교회 분위기도 그랬고 아버지가 강요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도 내가 성경 암송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성경 암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아버지 강요가 더 큰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했대요. 한두 해가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성경 암송 많이 쌓여갔어요. 자, 눈이 내립니다. 어두워집니다. 길가에 서 있는 형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나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불평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면서 형, 우리 성경 암송 퀴즈 할까?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형이 몇 장 몇 절 하면 동생이 외우고 동생이 외우고 난 다음에 몇 장 몇 절 하면 형이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녀들은 수년 동안 성경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슴속에 성경 암송하는 구절이 수백 구절도 넘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몇 구절 잠언 3장 5절 6절을 외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40장 1절 2절 3절 4절 말씀도 암송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명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형과 더불어 성경 퀴즈를 하면서 성경 암송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수년 동안 성경을 외우며 수백 구절을 외웠는데 그날은 그 구절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기계적으로 그냥 외웠어요.
그리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잘 외운다고 박수 받았어요. 근데 그날은 자기들이 외우는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 있었고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슬픔에 차 있었는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임을 알게 됐어요. 이 체험 속에서 그는 주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른다는 소명도 체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동안 기계적으로 외웠던 성경 말씀을 그 고속도로 눈 오는 시륵 같은 엄마 아빠가 버리고 떠난 그 삶의 자리에서 형과 더불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의 전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도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일주일 동안 독한 독감과 감기로 몸살을 앓고 3일 밤낮을 기도하며 주님을 찾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꺾기 위하여 강력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의 협박과 저항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지키시고 어떻게 하실 줄 믿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그렇게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걷고 계십니까? 미래를 계획하십니까? 하나님은 꿈으로도 야곱을 만나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인생을 출발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한 번의 꿈 하나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